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왜 인사라고 했을까? 인사는 사람 인자잖아요. 그리고 일사자, 섬길 사자예요. 인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은 잘 안 걷습니다. 점심 먹고 그러면 오후 예배 때 막 졸립고, 근데 오늘은 아침 먹고 좀 걸었습니다. 비아를. 근데 7시 좀 넘었는데도 시장 앞에 다 가게를 문을 다 열었더라고. 가면서 사람들 보고 다 인사를 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출마한 사람이야? 명함도 안 들면서 인사를 해. 저 뒤쪽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가다가 힘이 들어서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예? 누구요? 저쪽 뒤에 가니까 저 집에 담장에 호박 넝쿨이 가득 있는 집이 한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아저씨가, 내가 볼 때는 아저씨죠. 한 70, 80대신 할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호박 많이 심었네요. 호박 많이 해서 부자네요. 그랬더니 좋아서 싱글벙글 하시더라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는 건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상대가 인사를 해주는데 모른 척하는 건 병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인사야 인사. 사람을 섬기는 거고 사람을 맞이해 주는 겁니다. 자, 인사합시다. 전도해 보셨습니까? 자, 인사하시자고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전도해 보셨습니까? 오늘부터 전도 준비위원회, 새생명축제 준비위원회 첫 모임을 가져서 제가 사도행전을 중단하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담을 가져요. 그걸 영적 부담이라고 합니다. 부담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되면 자식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가정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부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영적 부담, 거룩한 부담 가운데 가장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는 부담 가운데 첫 번째가 전도에 대한 부담이에요.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프로페트, 자꾸 복음을 전하고 지상 명령인 우리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담 가운데 1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스트레스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 주님이 넘버원 최고의 지상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갖길 바라고 부담 갖지 말고 정말 해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지상명령이니까. 그런데 왜 그게 지상명령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석에 누워있든지 그 사람이 못 배웠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세상에서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든지 간에 이 지상에서 귀하지 않는 생명은 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내 생명도 소중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정신적으로 쇠퇴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수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혹시 저나 여러분 누구든지 아이고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만큼 오래오래 길이 장수하시고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 생명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항상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사회, 그런 나라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직업군이 뭐냐면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의 직업을 가장 존경하고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목회자들, 병원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그리고 범죄했지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들, 그리고 어렸을 때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교육자들,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사회와 국가는 항상 인간의 생명의 존엄함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겨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의대 열풍이 다시 불었어요. 의대 열풍이 다시 불었어. 제가 9시 예배 때 왜 그렇게 의대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돈이요 팍 튀어나오더라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또 더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또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근데 생명 살리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관심을 쓴다면 혹시 그런 의사가 있다면 별로예요. 그런 의사들은. 여러분, 천하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기울이시고 이 일에 매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54년 1월 13일에 태어난 여학생이 있었는데 16살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여학생,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제2형 선천성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0년 16살 생일을 맞이해서 그가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당뇨병을 앓고 있던 이 에드워드가 감기 때문에 치료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피가 응고되면서 신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심장이 멈춰버렸어. 근데 응급으로 살려냈어. 지금부터 1970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54년 전인가요? 예. 살아나긴 했어요. 근데 완전히 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의식을 잃고 그때부터 56회 생일을 맞이해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신문기사에 났어. 저 여학생이 4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으면서 56살 먹어서 저 누워있잖아요. 그 뒤에가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사회활동을 다 중단하고 매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고 2시간마다 혈당 체크해주고 도저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딸을 돌볼 수가 없어서 여동생이 돌봤어요. 저게 저 사진이 56살 때 사진이에요. 2살 2년 더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58세 환갑 지나지 못하고. 자기 딸이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쳐준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대신 주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깊이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는 기독교의 교리를 좀 많이 알아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실 만큼 내 생명은 소중하다. 온 인류의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살려주실 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건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그 마음을 담고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사이란 말 이제 안 할게요. 전도 해보셨습니까? 예. 전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특징은 아멘을 아멘할 때 안 하는 게 특징이신 것 같아요. 예. 전도해도 잘 안 되는데 예, 그럴 수 있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전도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전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부담 갖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내한테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교회로 영혼을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와 마을에 시골과 도시에 어느 곳이든지 두루 다녀요. 두루.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다 같이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것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38절에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업보다 어떤 일보다 어떤 사역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대개 이 소중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과거에는 의사 면허증이 없었어요. 그냥 약방 차려놓고 뭐 하면은 의원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교사 자격증 없었어요. 좀 글게나 읽고 그러면은 자기 집에 서당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들 불러 모아서 하늘천 따지 자기 실력대로 가르치면 됐어요. 과거에는 국가에서 특별히 무슨 뭐 면허증 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문 직종에게는 모두가 다 자격증, 면허증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 면허증이 있을까요? 예, 전도 면허증은 없어. 누구든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전도자가 돼요. 근데 우리는 면허증이 없더라도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힘들어요. 이걸 준비하지 않으니까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되는 게 전도인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 말씀 35절에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다 같이 시작.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사역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힘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전도한다. 전도하는 성도는 기도한다. 예,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뽑아 세울 때도 철야 기도하시고 뽑아 세우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칠 때에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피곤하셔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성령님의 열정과 충만함이 있어서 차오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영적 능력을 가진 자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거나 전도하는 마음이 원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면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마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로 계시는 척 로리스 목사님이 왜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수반돼야 되는가? 왜 전도는 기도가 수반되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사탄의 손에서 뺏어올 재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칼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달려가서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뺏기려고 해요. 그래, 엄마 드릴게. 줘요? 자기 소유인데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소유는 지키려고 합니다. 하물며 사탄이 자기 소나기에 있는 그 영혼을 놓치겠습니까? 꽉 쥐고 있지, 꽉 쥐고 있어.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미혹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빼앗아오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2번째로 영적으로 눈먼 마음을 전도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눈이 멀어 있어요. 근데 전도로 열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잘한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 특히 설교자들은 더군다나 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이 되어서 충만해집니까? 참 어려워요.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 됐는데 그 신문을 제가 스크랩을 해놓지 않아서 세브란스 병원의 신경정신과 과장이 일간지에 칼럼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성도들, 우울증 환자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상담을 하고 처방을 해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 꼭 마지막에 그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대요. 내가 처방해 준 대로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되죠. 약 먹어도 잘 안 되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거 꼭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나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 과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몇 마디 했다고 당신 병 치료되지 않습니다.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일간지에 담대하게 그렇게 글을 쓰는 그 정신과 과장을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돼. 더군다나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해내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말 몇 마디로 그러면 교회 가죠. 내가 하나님 믿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무슨 놈의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왜 전도는 기도가 수반돼야 되느냐?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전도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전도는 꼭 기도가 수반돼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쉬운 일들은 기도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기도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뭐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 중대한 문제 있을 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대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서신서에 보면 그중에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 어떤 기도를 부탁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됐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당신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충복되는 말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의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계셨죠? 그러면서 잠깐 하는 건 기도 뭐 아니라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건 능력 있는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외치는 게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속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강권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앞으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교회에 올 때마다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3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나는 전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해당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환영해 주든 배척하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곳에 이동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갈릴리 상류 지역에는 약 200여 개의 마을이 있다고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주님의 사역 약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분의 2 정도를 저 갈릴리 저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막달라
이 마을은 좀 큰 마을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읍면에 해당되는, 소재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에 올망졸망 모여 있는 동네들이 약 200여 곳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배척을 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다짐하는 의미로 좀 같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합니다. 323장 2절인데요.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굴 골짝 빈들에도 무엇을 들고 가요? 복음 들고 가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죄악이 무성하고 놋을 박해하고 그런 곳도 무엇을 가지고 가요? 사랑을 안고 찾아가자. 우리 다짐한 의미로 이 찬송 다 같이 부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10년 동안 더 이상 혹시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안 됐더라도 다시 또 작정하셔야 돼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지인,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분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작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준비원 모임 때 이 말을 제가 전하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영혼의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 들으면 막 무섭더라고요. 오늘 귀신 이야기 해드릴게요. 뭐 21세기 무슨 귀신 이야기냐고요. 세상에는 귀신들로 꽉 차 있어요. 악한 영들이 꽉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은 모르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들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빼앗아 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죠. 그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그 영혼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원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도하고 온 후에 주님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들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상처와 압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세기 2000년 전 주님이 계실 때는 그때는 그랬고요. 21세기에 지금은 뭐 천만의 말씀. 오히려 사탄이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성적으로 더 극성을 부리면서 세상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욕심과 향락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이 소나기에 절대 영혼들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마지막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그들이 소나기에 짚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 당시나 21세기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겸손한 척해요. 세상의 이론들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해요. 영적 타락한 정신의 세계, 향락으로, 마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교묘하게 꿰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라고 하면서, 그래도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쪽 주에서도 다 허락했잖아. 마약도 허락하고 동성애도 허락했잖아. 저 나라도 그랬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후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영의 세계만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정신의 세계, 육체의 모든 것까지 모두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참된 평강의 샬롬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입으로 신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역으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면 귀찮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하라, 전도하라, 헌금하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나와요. 요즘은 안 나오는 게 벼슬이더라고.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면 눈에 불을 켜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회복될 수 있길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